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인정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어떤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실천, 예배, 이 영적인 실천인 예배의 영역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의 3대 지주, 경건의 3가지 핵심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3주 동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배의 본질을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경건의 실천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장으로 6장이 열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심실하다고 믿었던 그 신앙의 행위 속에 숨은 문제점 하나를 들춰내십니다. 사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삶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예배를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실천이 구제고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도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행위가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무대로 변질된 위험을 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나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면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일을 행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바로 잡으시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예배하는 그 위선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구제를 통해서, 남을 돕는 행위죠. 구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가장 선해 보이는 남을 돕는 구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한 예배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제라는 남을 돕는 가장 선해 보이는 행위 속에 숨어 있는 가장 깊은 자기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가장 교묘하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공인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가장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영적인 저축이라고 다들 믿고 그렇게 칭송해왔습니다. 당시 일부 랍비 문헌에 보면 구제가 죄를 속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칠 정도로 남을 돕는 이 구제 행위는 가장 비중이 높은 절대적인 신앙의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구제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결정짓는 수단이 됩니다. 사람들은 점차 가난한 자의 고통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자신의 경건함의 그 평판,
그것을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울어봐주는 그 평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떤 도덕적인 자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제의 시선이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나 자신을 향하는 순간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영적인 나르시시즘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는 어떤 종교적 소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필요가 아니라 그를 돕고 있는 멋지고 경건한 나 자신에게 도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를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를 섬기는 종교적 자기 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미지에 도취하는 순간 구제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없고 어려운 이웃도 없고 오직 그 선한 일을 하는 나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은요, 구제라는 선행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선행 속에 숨어 들어오는 자기 숭배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의 정체를 2절에 가서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경건이라는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라고 풍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라는 단어 있죠. 띠어띠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 단어 극장, 띠어러, 이 단어에서 온 어원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런 단어를 자꾸 사용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선한 구제 행위에서 사람이 관객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극장 공연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아주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연극 같은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지켜볼 때 기다렸다가 세겔과 같은 굵은 동전들을 그 헌금함에 요란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요란한 소리가 그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타고 굴러 들어갑니다. 그 짤랑거리는 소리는 사실 가난한 자의 어떤 배고픔을 달래는 구제의 소리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만큼이나 나는 구제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방에 광고하는 자기 과시의 소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연말이면 우리 뉴스나 방송에서 불우이웃을 찾아가서 귤박스를 전달하고 쌀가마니를 전달하면서 수혜자의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교회도 그 사진을 찍습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은 고통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선행을 베푸는 나, 구제하는 우리 단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구제가 섬김의 행위가 아니라 평판을 위한 쇼맨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웃의 굶주린 신음 소리는 그런 요란한
나팔 소리에 철저히 묻혀버린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무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연기, 나의 공연, 나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펼쳐내는 그 공연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저 배경 소품 정도로 전락시킨다라는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도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을 증명해주는 들러리로 하나님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손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갈구하고 있는 이 기괴한 연극이 바로 주님이 경고하시는 자기 숭배의 실체라는 뜻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받았노라, 상업 용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지불이 완료된 영수증을 뜻하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원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상은 거기서 끝났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주실 상조차도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를 인정받기 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제가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채우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도덕적 우월감을 채우는 일종의 자기 브랜딩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영리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가지고 내 이미지 메이킹 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왜 다른 종교의 이단들은 존재하지 않고 기독교에만 이단이 존재할까요? 가장 거룩한 진리 대신 이 원조 대신 하나님을 가지고 내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제라는 선행을 하면서도 이토록 요란하게 나팔을 부는 이유는 단지 그냥 잘난 척하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 깊은 내면의 뿌리에는 보통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불안함.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통해 확인받아야만 겨우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불쌍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타인의 박수와 인정 없이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기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다양한 나팔을 불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도 몰라줄 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인정해주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나 어떤 억울함이 마음 한 곳에서 올라오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 찬사를 가로채는 순간 우리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만의 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왕좌에 앉아서 나 자신을 끔찍히도 숭배하고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자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왜 나를 돌보지 않고 내 삶을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왕좌에 앉아서 내 인생을 찬양하고 나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 차라리 너희들 그렇게 너희 자신을 찬양하고 숭배하면서 할 바에는 그냥 구제 차라리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제는요, 율법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은 성경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중요한 실천이 바로 구제입니다. 돕고 섬기는 구제, 과거에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은 구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구제라는 선행 속에 들어오는 외식과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구제라도 외식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순간 그 거룩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적 위선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제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 가치 있는 구제가 자기 숭배라는 그 저급한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그 귀한 행위가 나를 치장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제의 동기를 새롭게 하고 예배의 격을 회복시키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방식, 구제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이것은 남을 속이라는, 나 자신을 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 선행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은밀함의 본질은 어떤 무언가를 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구제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왜 합니까? 어려운 누군가를 도울 때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 좋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도우라고 이 구제를 명한 이유는 나를 뽐내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순종의 걸음이 되기 때문에 구제라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떠들썩한 광장이 아니라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이 그곳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어떤 사람들의 눈동자나 사람들의 시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평가라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 평가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우리 자신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이 처방하신 이 은밀함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숭배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영적인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그 먹이가 끊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 비대해진 자기 숭배라는 우상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요. 칭찬, 인정, 박수를 먹고 자라라는 자기 숭배라는 우상은 굶어 죽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과실을 멈추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던지시는 이 엄중한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구제하고 저렇게 구제해라 라는 어떤 구제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의 꽤나 괜찮은 모습을 의식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그 이미지를 숭배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하는 나, 구제하는 나, 봉사하는 내 모습, 섬기는 내 모습, 그걸 더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높이 세워서 옳다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실제로는 구제하는 자신을 더 높이 세울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구제를 합니다. 섬기고 돕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깊게 들어가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예배하는 교묘한 자기 숭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외관은 비슷할 뿐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우리를 다른 사람의 평판이라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자기 숭배는요, 사람들의 평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를 그 지독한 인정 중독이라는 감옥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과거에 내가 이만큼이나 섬겼는데 돌아오는 건 박수 아니 칭찬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아무도 몰라주네. 구제가 삶의 예배가 아닌 자기 숭배였음이 폭로되는 마음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옆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박수로 내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인정 중독의 정확한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사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가치가 사라질 것 같은 그 불안함, 무시당하면 견디기 힘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크게 느끼는 영적인 불균형이자 영적 시력 이상 상태인 거죠. 균형이 깨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박수라는 그런 하나의 약기운을 빌려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는 인정 중독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안목, 영적인 시력이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온통 시선이 내 주변 환경의 사람들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저마다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삽니다. 내가 이만큼 이뤘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대단합니다. 좀 봐주세요. 박수를 쳐주고 인정 좀 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청동 나팔에 동전을 떨어뜨리면서 그 나팔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불어대는 그 요란한 나팔은 무엇입니까? 돕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하고도 은근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한켠에 그 서운해지는 그 마음, 누군가 알게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선행을 하면서도 그 사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현대판 이 나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나팔은 무엇입니까? 나를 숭배하고 나를 그토록 드러내야 하는 그 나팔이 무엇입니까? 가끔 방송을 보면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누가 얼마를 기부했고 얼마를 봉사했다라는 이야기가 크게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선행, 그 선한 행위 구제 자체는요, 분명히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행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려준 나팔 소리였는가? 우리가 기껏 돕고 우리는 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긴 것을 알리고 선행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나팔 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 행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이 하나님 한 분만 아시고 하나님 물어본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은 그와 반대로 선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삶 속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구제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개는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나팔을 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철저히 은밀한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란하게 나팔 부는 사람들만 신실한 구제 행위를 한다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거룩한 신앙이 지켜져 왔던 자리는요, 자기 이름을 화려하게 밖으로 내걸고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으면서 섬겼던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은밀한 자리에서, 골방에서, 때로는 지하교회에서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자리에서 섬겼던 이름 모를 성도들의 눈물과 헌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신앙을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란한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 마음이 요동치지 않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의 시선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 시선을 향하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이 선한 행동에서 모든 나팔 소리를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어떤 명예로 높이려는 발판으로 삼지 말아 보세요. 은밀히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구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그 은밀한 비밀의 구제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세상은 모르는 그 선행,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그 선행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가장 또렷하고 향기로운 진짜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욕망을 피워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일상에 가득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여주기 위한 위선의 가면이 하나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의 신앙에서 벗어나 나를 숭배하던 나팔 소리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렇게 돕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는 진정한 구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